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일부 학자들은 만일 이사야서가 한 권이 아닌 두 권이 되었다면 1장에서 33장까지를 제1권으로 34장에서 66장을 제2권으로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해사본과 같은 사본에 보면 이사야 33장과 34장 사이에 약 7줄의 빈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라서 이것을 근거로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34장에서 그리고 또 35장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양면성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지요. 그 강조점이 34장과 35장에 이르러서 아주 더욱 뚜렷하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34장은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는 모습을 35장은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장은 열방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35장은 이미 심판받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적 성격에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장, 35장의 전환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주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이사야 1장과 33장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후반부의 이사야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4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해왔던 그 내용들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전반부 그 결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고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얼마나 엄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만 심판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의 사건들이 이렇게 막 오버랩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1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혼돈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실 때 이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시도가 보입니다. 12절, 13절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 12절 13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인과 방백, 궁궐과 견고한 성을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이 기인과 방백을 찾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가 자신을 심판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궐을 짓고 견고한 성을 지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자신을 심판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만들어 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 재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창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안타까운 것은 기어이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야 이것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귀인을 만나는 것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가꾸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강력한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라는 지적인 지식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의 방식을 회복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행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기인과 방백, 궁궐과 견고한 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원앙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소리,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소리, 또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소리, 이 생명의 원앙소리가 울려 퍼지는 삶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 강력한 말씀의 요청 앞에 생명의 원앙소리를 회복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생명의 원앙소리가 여전한가 돌아보시고 이 원앙소리가 회복되도록 나아가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원앙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밀하고 무섭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본문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심어 놓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요청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라는 이 요청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삶의 태도, 생명의 원앙 소리를 내는 태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원앙 소리가 울리고 있는지요?
말씀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은은하게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지요.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귀인과 방백, 성과 견고한 궁궐들을 의지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원앙 소리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입술에 이 생명의 원앙 소리가 더 울려 퍼져야 할 것을 기억하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이 생명의 원앙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입술에 또 그들의 삶의 생명의 원앙 소리가 퍼져나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